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아직 여러분들 고난주간 성금요일 같아요. 자, 얼굴 다 웃으면서 오늘은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손 들고 해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분이 좀 그럴지라도 부활의 아침에는 기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기쁨이 일어나거든요. 감사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다음에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 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기쁘고 좋은 거죠. 옆에 뒤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구주가 되시고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러 부활절 아침에 모였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부활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름에 눌리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모든 성도가 부활로 녹아지게 하시고 본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며 세포들물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주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를 나 부를 때 어둠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주의 십자가 내게
이제 사망은 무더기 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유다의 선언 위협적고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그렇습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살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기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을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비고 요단과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 3절 한번 더. 생명의 끝.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모든 이기시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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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어태기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태기 보라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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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하르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이기고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그렇습니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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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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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살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산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여, 이 시간도 부활의 산 소망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주님 바라오며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여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느님의 영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길에 들여오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함을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봄과 함께 부활의 주님 아침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이 기쁨,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입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새 힘을 주셨던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 삶 속에 임마누엘 되셔서 나약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죄악이 난무하고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는 세상에서 죽음의 공포와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과 고통과 눈물이 범람하는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십자가를 통해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모든 문제가 있는 곳마다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는 해결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악한 사람들의 가하는 공격 앞에 무기력하기도 하며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 분노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어디서든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끄신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국정을 돌보며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시어 선지당국 통일당국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국력 동포들에게도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인권이 회복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오히려 연단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이 극한 상황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영적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하면 바로 부활절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끝났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는데 부활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산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냥 한 종교의 어떤 성인이 아니라 그분만 신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기 원하고요. 여러분들 좀 더 나가실 때 교회에서 부활절 달걀을 예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때 그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5개씩 들었거든요. 한 분씩 가져가시고 혹시 나는 조금 더 주변 사람 전하고 싶다는 분도 얘기하시면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달걀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괜히 집에 싸놓고 나중에 썰어가지고 버리지 마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먹을 수 있죠. 하나 정도 먹어도 되는데 주변 이웃, 옆집, 경비아씨 나눠주세요. 아멘? 나눠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귀한 달걀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과 십자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 때 했던 그 신앙 위인들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부활의 기쁨을 주민들에게 전하는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중보기도 12시, 지역전도 1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전도팀 참석하셔서 은혜 시간 되길 원하고요.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점식사 후 일려선교 원례가 있고요. 오후 예배 후에는 권사의 원례가 있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질병이 있고 또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승리하고픈 분들은 꼭 금요기도에 참석하셔서 기도의 불씨를 누시고 기도가 돌파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권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중보기도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질병, 직장, 가정, 신앙, 자녀 등 기도 요청 카드에 적으셔서 넣으시면 중보기도팀과 목사인 제가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다른 사람에게 알기 꺼리는 기도 제목이라면 비공개에 체크하시고 내시면 저만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중보기도 적극 활용하셔서 중보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리를 참고하셔서 가정예배를 집에서 꼭 드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박주현 청년 나와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가사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하나님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다 하셨나요? 예, 필사자는 신혜진 청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따볼까요? 부활의 믿음. 제자들이 시리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책감도 있었고 좌절과 슬픔에 잠겨 있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 자기 자신들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외진 곳에서 문을 꼭 절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심하면서 지금 매일매일 그냥 그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스스로 자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서 3년 전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나.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기 잡는 거, 물질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거기에 자극받은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다시 어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무기력하고 삶에 의욕이 없고 앞길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이리로 와서 내 옆구리와 손을 만져봐.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너희가 어찌 무심하느냐? 나는 영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했다. 내가 배고프니 먹을 것 좀 가져가라. 예수님은 부활 후에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활한 것은 구약의 말씀의 완전한 성취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조금씩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까지 40여일 동안 수백 명의 사람에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제자들이 모여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봤어요. 만졌어요. 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라면 의심했을까요? 진짜 믿었을까요? 아니,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볼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까? 만약에 제가 지금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 11제자를 가만히 안 놔뒀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죠.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그렇게 보고도 만지고도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한심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전파 사명을 주시고 그냥 떠나가셨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렇게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한다? 힘들죠. 아니, 그 복음을 전한들 능력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지상명령 내리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자들이 의심하는 거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제자들의 그런 의심을 아셨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당부하셨거든요. 다른 복음서를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에 나오죠.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를 보낸다고 나오죠? 보혜사.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다 같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 의심스러웠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이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밖에 뛰어나가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기꺼이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만지고도 같이 식사하고도 확실히 믿지 못하던 의심 많던 제자들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성령님이 심령에 임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은요. 따라볼까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보고 믿냐?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연계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 제자들처럼 의심 섞인 2%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100%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산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강타하실 때 부활의 믿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2000년대 초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책 중에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BS도 어떤 약간 이상한 어떤 PD가 그 책 읽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와 관련된 다큐를 한 적도 있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가 신하고 예수는 사람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외치고 글을 쓰고 해도 전능하신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믿음이 온전히 믿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고통 세상살이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힘과 용기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는 로마의 박해가 엄청났습니다. 그 엄청난 박해를 받는 아시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드로는 도전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미야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4장 1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박해가 아무리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와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저주했던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가 돼요. 오히려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산소망 즉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모진 박해와 위협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분 얼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한 번 정도. 예.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도 아는 분이죠.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드라마, 다큐로도 일반 방송 3사에서도 나왔고요. 주기철 목사님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학생 때, 청년 때는요,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꼭 주기철 목사님 성극이나 그걸 드라마를 꼭 만들어서 발표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10계명의 1, 2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계명을 지켰던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1897년도에 태어나 1944년도까지 사신 분인데 해방을 보지 못했죠. 그 당시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조선의 기독교 가운데 가장 크리스천이 많았던 곳이 평양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산정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가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저놈을 반드시 굴복시키리라. 죽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샘플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잡아다가 고문을 합니다. 엄청난 고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되는
목사님이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둘째 아들인가의 셋째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가장 참지 못했던 고문은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에요. 며칠을 잠을 못 자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잠을 못 자면 사람 미치겠잖아요. 그럼 그때 신사참배에 대해서 뭘 쓰게 하고 얘기하라고. 근데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고문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이렇게 가둬놓고 밑에를 열어놓은 다음에 그분의 요들을 막 쑤셨대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아픈 참지 못하는 고통. 그래서 소변도 잘 못 넣으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손발톱 다 빼놓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하도 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안 한다니까 나중에는 머리를 써서 가끔씩 일부러 집에 보냈답니다. 일부러 보낸 거예요. 왜요? 지금 너희 가족이 비참한 꼴을 보라고. 그러니까는 그의 가족 아들이 내딛고 노부모가 된 어머니에게 아내가 있는데 먹을 거를 다 끊었습니다. 교인들이 가져다는 거 걸리면 그 사람도 고문시켰으니까. 그리고 자녀를 다 퇴학시켰고.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거를 보게 해서 마음 흔들리라고. 그런 방법을 일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문 받을 때 그 경찰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천황은 신이 아니고 인간에 불과할 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겠느냐. 당당하게 순사의 얼굴을 보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정확히 5년 6개월 동안 육체가 완전히 망가져 1944년 4월 21일 해방하기 1년 좀 더 된 그 어느 날 오후 9시에 감옥 한 구석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는 조선이란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20-30만 명이 됐는데 그 중에 대부분 교단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000명 안 되는 인원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감옥에서 고문을 많이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교하자 감옥에 있던 분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일철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속으로는 얼마나 그거 보면서 부끄러웠겠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 특별히 자손 4명 아들이 넷이 있는데 큰아들은 얼마 후에 목사가 되고 6.25 때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총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셋째는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막내 아들은 2011년까지 살아 주광조 장로님의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은 7년이라는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었을까? 저분은 무슨 초인적인 힘이 있었을까요? 어떤 체력이 좋았을까요? 성품이 곧았을까요? 아닌 거예요. 주기철 목사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광조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주광조 장로님은 나이가 거의 7, 8살, 10살이 안 된 시기에 받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아버지를 잡으러 집으로 올 때면, 들어닥칠 때면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지시며 손을 벌벌 떠셨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늙은 할머니께 달려가 부둥켜 안고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 수시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얼싸안고 울다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오후 9시 순교하기 전 오후 4시에 그의 아내 되는 사모님이 마지막 면회를 갑니다. 이때 목사님이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갔죠. 그리고 사모님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승리가 우리 조선교회의 승리입니다. 수천 명의 교우들이 밤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늙은 어머니와 자녀들을 부탁하오. 하늘나라에서 산정형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나의 죽음이 조선교회의 하나의 미랄 되기를 바랄 뿐이요 라고 얘기하고 바로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경찰이 들고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끌려가요. 그때 이 사모님이 뒤돌아 있는 이 목사님께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혹시 마지막 할 얘기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나직한 목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만 먹고 싶소. 그게 마지막 유언적입니다. 숭늉 한 번 먹고 싶다는.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루는 주기철 목사님이 7개월 동안 고문받고 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산정형교회, 자기가 심화하는 교회에 강단에 올라가 주일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오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바약으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주님을 향한 정절을 시키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소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는 부활하리로다. 나의 사랑하는 고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씻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극악한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했던 이 믿음이 그를 작동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제 새벽마다 이제 그 당시 쓰던 목사님들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죠. 그죠?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손양영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김기철 목사님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의 신앙의 1세대 선배들을 보면서 공통점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공통점.
공통점은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산기도 할 때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부활을 진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날 달걀 먹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님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주기철 목사님 아신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끝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듯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를 끝나면 예수는 신이 아니라 인간. 다시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천국 보좌에 우리는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산 소망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이렇듯 우리에게 이 생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에서는 천국의 삶을 소망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이 올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이 부활의 믿음.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내 삶이 무리하고 다툼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믿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단의 공격과 속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하는 거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국혀나 믿냐. 여러분들 여기에 답변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아 기도합시다. 이 부활절 귀한 아침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분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분이었지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간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죽어도 썩어지고 끝날 존재가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 갈 주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목숨 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질병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믿음 오늘도 당당하게 나아가 이 땅에서 선한 끼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신 주님을 영광으로 있는 귀한 이 시간 성리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나 죽어도 살겠고 무릇 싸서 나를 믿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터벅터벅 비록 두렵고 떨리고 근심 걱정 많지만 주님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할 때 언젠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좁은 길이 완주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오늘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어서 2024년도 전반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식은 우리가 주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임해야 되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럼 오늘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함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의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육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인정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살과 피로 하나 된 영혼육임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 앞에 회복되어 변화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그분과 연합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기념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두 분의 안수장과 장로님 나와주시고요. 세례 받은 분만 받으시기를 바라고 세례 받지 않은 분은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받으시면 앞에다가 놓으시고요. 뚜껑만 열어놓고 제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배추한 연을 하며 이걸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우리 먼저 기대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놓으시고 뚜껑만 열어두고 기다려주시기 바라고 기도로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1층엔 없나요?
다니셨으면 이제 저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 제자들의 앞에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며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할 때 주님과 연합되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십시오 하면 아멘 하시고 성찬함에 있는 빵을 먼저 드시고 다음으로 포도주를 드시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잠시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며 주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성령 임재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었사오니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를 맛본 자로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모시며 의지하며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나가실 때 성찬함은 수고박스나 뒤에 놔주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찬송가 161장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 말씀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그주 예수 구하라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주 예수 구하라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그주 예수 부활하사 권세 이겼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절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뒷과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리. 2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3절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뒷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기한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옥조 목사, 김주현 사모, 최재명 장로님, 신경석 안수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윤기혁 권사님, 주일학교에서 11제물을 드렸습니다. 박양래 권사님 감사예물, 여의정 권사님 가정예물 드렸습니다. 김남은 청년 감사예물, 김하연 청년 감사예물, 최재명 장로님 가정예물 드렸습니다. 신경석 안수집사님 가정예물, 신명진 청년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희망종합공사 감사예물, 김순희 권사님 작정원금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음에 감사한 최미자 성도님, 하나님께 11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최재명 장로님, 주일천 목사님의 신앙과 믿음이 발자취에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재명 장로님, 부활절 감사원금, 변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최청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한해 명언과 사명을 위하여 102, 103번째 최청자 사모님 작정예물 드렸고요. 최청자 사모님 가정예물 드렸습니다. 김양수 성도 가정예물, 박종훈 집사님 가정예물, 백영 목사님 가정예물, 최선 목사님 가정예물 드렸고요. 최건우 학생 항상 감사합니다. 최옥천 목사 가정예비원금 드렸습니다. 강주원 작정원금 드렸습니다. 강보규 새롭게 하소서 감사예물, 신경석 안집사님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구역예물 올려드립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드렸습니다. 박종훈 집사님 감사예물, 박종연 집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연신년 연회원 강주 집사님이 가족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최인원 청년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최원호 학생 감사예물, 구제원금 김양수 홍주희 집사님, 차량원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자준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윤기옥 권사님, 최옥경 목사, 김주현 사모, 최원우, 최태우, 신명진 청년, 신예진 청년, 신경섭 안지선, 김수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원금입니다. 김하연 청년, 연희정 권사님, 박영래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을 걸 믿습니다. 전성민 최미자 성도님 가정, 박주현 청년,
박설민 청년, 김남인 유소희, 김한긴, 김한준 가족에서 드렸고요. 지역청 목사 김주현 사모, 최태우, 최건우, 김미아 집사님, 김희연 청년 드렸습니다. 최정명, 신금분 전도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유빈, 김유리, 김재훈 집사님, 우상희 권사님, 최원우, 강기중 집사님, 신국남 권사님 올려드렸습니다. 강희애 청년, 강복유 청년, 강은혜, 이영석 청년 드렸습니다. 신경섭 안주 집사님, 김수리 권사님 드렸고요. 신명지 청년 드렸고, 김향송 집사님, 김상윤, 김민석 가족에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최선준 권사님, 윤기옥 권사님, 이용준 청년, 신혜진 청년 드렸습니다. 박종훈 연재 집사님 올려드렸습니다. 강홍자 연정희 성도님,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작게 보일 때도 최선을 다해 행하면 하나님이 눈에는 큰 일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예, 너무 은혜로운 글귀인데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인원 청년 배영 원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형 안에 부활한 부활절, 이 뜻깊은 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렸다면 그와 축복이 임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사는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물질과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이 없어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다면 물질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일하여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10분의 1을 드리어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작정 예물과 부활절 감사함 등의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픈데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아픈 구석구석 마디마디 세포까지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 문둥병이 치유됐고 눈먼 자가 열렸고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자도 치유하신 주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지어다. 오장육부가 정상이 될지어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질병에 눌려있는 성도들 이 시간 샬롬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단잠을 주시옵소서. 불면증이 제거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울함이 제거되고 공황장애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강건함으로 믿음 생활하시되 하시되 겸손한 온 성도가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참사히 못한 성도들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고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청주 전 지역에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곡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 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 가족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여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 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파송 찬양 이번 주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의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의리 걸어가니. 할렐루야. 오늘 마실 점심 드시고 이제 참수한 오후에 전도 참여 원하는 분들은 제가 신호 보낼 때 본당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믿음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번 주부터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앙의 위인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의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부활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어다 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이루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보하시는 성령의 놀란 역사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전 열방 두 분의 성사님과 사역과 가정 위에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10만여 명의 믿음의 동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